호세아 7장입니다. 오늘 호세아 7장 1절 10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호세아 7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의 얼굴을 향해 증언하되 그들이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주 자기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그분을 찾지도 아니하는도다. 지금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그분을 찾지도 아니하는도다. 돌아오지 아니하며 찾지도 아니하는도다. 그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잘 보여주는 한마디죠. 돌아오지 아니하며 회개하지 않는다. 찾지도 아니한다. 주님을 찾지도 아니한다. 주님을 잊어버린 민족이 된 거죠. 주님을 잊어버린 민족이 된 겁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주셔서 또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해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지혜와 계시를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놀라운 이 시간이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주의 권능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신선한 기름으로 저희를 기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을 많이 닮아가고 점점 알아나고 주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 7장부터 12장 이제 호세아 후반부인데 이 호세아 후반부는 이스라엘 심판을 피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께 사람이 리펜트 돌이킨다는 말은 죄로부터 불법으로부터 돌이키는 거죠. 사람이 돌이킨다, 회개한다는 말은 자기 죄로부터 불법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리펜트, 회개한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리펜트 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죄를 짓는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회개한다고 리펜트 한다고 할 때는 그에 대한 징벌과 형벌에서 뜻을 돌이키신다. 우리말로 이제 그 단어는 뜻을 돌이키사 이렇게 번역을 했죠. 하나님은 그에 대한 심판을 돌이키신다. 우리가 죄와 불법에 대해서 회개할 때 주님은 그들 당한 심판에 대해서 이제 repent 또는 turning 돌이키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대언자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와 불법을 날카롭게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회복과 치유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그 징계 자체나 사람을 괴롭히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고 고치는 겁니다. 그들을 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목적은 그들을 영원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본래대로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와 불법으로 인해서 전쟁이라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전쟁이라는 위기, 포로됨, 전쟁, 멸망, 그죠? 하나님의 경고가 닥치자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대신에 이집트를 찾고 아시리아로 향했습니다. 이제 위험하니까 그렇죠? 이집트를 찾고 아시리아로 향했어요. 많은 이들이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할 때 원인과 해결책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습니다. 성도들에게 해결책은 언제나 주님 자신입니다. 성도들에게 해결책은 언제나 주님이에요. 주님이 길이라면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주님의 길이라면.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그러죠. 주님이 길이라면 주님께로 가야 돼요. 이집트나 아시리아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건 길이 아닙니다. 위기의 때에 또는 고난의 때에 심판의 때에 사람들은 길이 없다고 이렇게 절망을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시고 화평의 길이시고 의의 길이시고 평강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길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길이신 분을 찾거나 따르지 않음으로써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망했습니다. 길을 안 찾으니까 계속해서 헛길로 가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길이신 분을 놔두고 길이 아닌 걸로 자꾸 가니까요. 우리는 성경의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배움을 얻고 경고와 훈계를 받아야 됩니다. 1절입니다. 7장 1절.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고자 할 때 에브라임의 불법과 사마리아의 사악함이 드러났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도둑은 안으로 들어가고 강도떼는 밖에서 노력하는도다. 난리 났죠. 안팎으로 다 문제죠.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마리아는 모두 북왕국 10개 지파를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남북왕조 시대에 국가 이름으로 부를 때는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 불렀고 남왕국을 유다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왕국이고 유다가 남왕국입니다. 대표 지파로 부를 때는 북왕국을 에브라임이라고 그러고 남왕국은 유다라고 그럽니다.
대표적인 지명으로 볼 때는 이제 왕국의 수도, 북왕국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으니까 북왕국을 사마리아라 부르고 남왕국을 예루살렘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료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때 주님은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우상 숭배와 불법으로 깊이 병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죄로 인해 심판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자신의 상태를 보면서 어디로 왔냐면 아시리아로 갔습니다. 앞으로 하면 5장 옆에 왼편에 5장 13절에 나오죠.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보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보더니 에브라임은 아시리아 사람에로 왔고 야레 방에로 사람을 보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고 너희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리라. 외교적 수단을 통해서 자기 상처를 치유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나름 이스라엘의 병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병이 뭐죠? 우상 숭배와 음행과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에게나 만국의 병입니다. 이것은 어느 교회나 어느 가정이나 어느 개인에게나 멸망을 불러오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에브라임의 불법과 사마리아의 사악함이 드러났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만국병, 이스라엘의 민족적 그 만국병이에요. 그들을 약하고 죽게 만드는 질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병을 치유하는 것, 이것은 그냥 의대 나온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영국이 그렇게 잘 나가던 영국이 망할 때, 지금 뭐 영국 별 볼 일 없는 나라 됐죠. 이 영국이 늙어서 망해가는데 영국병을 누가 고칠 것인가 이랬어요. 그걸 고치겠다 나선 사람이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대처라는 수상이었어요. 그 사람이 수상될 때 자기가 그 슬로건이 영국병을 고친다 이거예요. 영국병을 고친다. 한국 일본한테 망했을 때 한국에 이 정신적 지도자 비슷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여기 살던 사람이죠. 도산 안창호. 그 양반이 하는 말이 한국인들의 기질을 바꾸지 않고는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그 표현을 민족 개조론이라고 합니다. 이 한국인들의 이 나태함, 안일함, 게으름, 남 탓하는 거 이런 이 한국인의 기질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일본이나 주변 민족이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예술 믿는 사람이니까 각 개개인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알아가지고 민족이 개조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한국병을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병. 이스라엘의 병이 뭐냐 이거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 잘 나가던 이스라엘이 시름시름 앓더니만 이제는 완전히 뭐 동네북이 됐다. 주변 민족이 밥이 됐단 말이죠. 그럼 뭐죠? 이 병을 누가 치유할 것인가 이거예요. 근데 에브라임의 병이 뭐냐면 음행과 폭력과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과 사악함과 이런 다 있죠. 우상숭배 이런 건데 이걸 누가 고치냐 하면 누가 고쳐야 되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치지.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이제 위험하니까 외교적 수단을 자꾸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외교적 수단을. 에브라임의 불법과 사마리아의 사악함이 드러났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만국병, 그들을 약하고 죽게 만드는 질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약하고 병들고 죽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 그것은 불법과 사악함입니다. 마음이 주님을 떠나는 것. 탐욕. 탐심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그 탐욕.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음행과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게 약하게 만듭니다. 그걸 해결하지 않고 자꾸 다른 방법을 찾으면 해결이 안 된다고요. 주님이 길이라고 하면서 길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고 자신을 따르는 것이 가장 큰 병입니다. 이게 말로 만국병이죠. 이건 치유할 수 없는 병입니다. 치유할 수 없는 병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고자 할 때, 지금 1절에서 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고자 이제 외과의사처럼 메스를 들었습니다. 치료하고자 할 때. 이게 언제입니까? 열왕기하 13장 4절 5절입니다. 열왕기하 13장 4절 5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3장 4절 5절에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끝까지 여호아하스까지 한 명도 위대한 왕이 없습니다. 믿음의 왕 아니면 의로운 왕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나마 살짝 보여준 장면이 열왕기하 13장 4절 5절이에요. 열왕기하 13장 4절 5절 여호아하스가 주께 간청하며 주께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으니 여호아하스 왕이 주께 간청하며 주께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으니 이는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그분께서 그들이 학대받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리아 사람들의 손 밑에서 벗어나 이전과 같이 자기들의 장막에 거하였으니 시리아 사람이 벗어났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구원자를 보내주셨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벗어나서 이전과 같이 자기들의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호아하스가 주께 간청하며 구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좀 회개하고 주님을 찾고 이렇게 부흥하기를 이스라엘 치유하고자 했습니다. 내가 치유하고자 할 때 이 말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호아하스는 이 시리아에서 벗어나자마자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에브라임의 불법과 사마리아의 사악함이 드러났도다 이 말씀은 이들이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에도 작은 숲을 남겨둔 채 그냥 그대로 예전처럼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다 드러났다 이거죠. 위기 때 위기만 모면하려고 했던 것이지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다 드러나더라 이거죠. 다시 1절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도둑은 안으로 들어가고 강독되는 밖에서 노력하는도다.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율법대로 행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버린 채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며 불법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성경은 옛날 조상들의 유물이고 전통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도둑이 있고 밖에는 강도떼가 있습니다. 국내 정세나 밖의 정세가 모두 문제입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내후외환이죠. 안도 썼고 밖에 써도 예, 위험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2절 7장 2절 내가 그들의 모든 사악함을 기억하고 있음을 그들이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제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애워쌌으며 그것들이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주님은 아버지처럼 또는 어머니가 자기 젖먹이를 잊지 아니하시듯이 이스라엘을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의 사악함과 불법을 다 감찰하시고 기록해 두시며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던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특히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32장 28절 29절에 그들은 분별 없는 민족이며 그들 안에 명철이 없어서 그들이 지혜가 없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들의 마지막 끝을 깊이 생각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리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분별 없는 민족이고 명철이 없다. 시편 50편 22절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들아 이제 너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할지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갈기갈기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장점이고 특권이다. 동물들과 구분해 주는 것 하나가 뭐냐면 사고의 능력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호모사피엔스라잖아요. 근데 정작 그렇게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생각하는 이성적인 존재다. 맞죠?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그들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생각하는 존재,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뭐는 생각하기 싫어한다는 거죠? 하나님 생각하는 건 싫어합니다.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 두기조차도 싫어한단 말이죠. 주님께서 그들이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지각은 짐승만도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 5장 12절, 4장 19절, 세 구절, 이사야 첫 장으로 이사야 1장 3절요. 다음에 5장 12절, 1장 3절.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않는도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누구를? 주님을. 주님은 그들이 짐승만도 생각이 없는, 짐승만큼도 생각이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알렸습니다. 소도 나귀만큼도 안 된다 이거죠. 누구 생각하는 데는? 자기 주인을 생각하는 데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주인을 생각하는 데는. 그러니까 주님은 이스라엘이 짐승만도 못하다. 5장 12절. 5장 12절. 그들이 자기들의 잔치에는 하프와 현악기와 작은 붓과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어도 주의 일은 중히 여기지 않으며
그분의 손이 행하시는 것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핵심이 뭐죠?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자기들의 잔치에는 유흥을 위해 갖출 걸 다 갖춥니다. 그러나 주의 일은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분의 손이 행하는 것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들이 가장 깊이 생각해야 될 분이 예수님인데 이게 뭐 남 이야기할 것 없이 제목에도 어떤 날은 마누라 생각했다가 어떤 날은 자식 생각했다가 어떤 날은 한국에 있는 뭐 형님 생각했다가 그죠? 어떤 날은 이제 교회들 한번 쭉 생각했다 이렇게 그러다 보면 주님이 생각이 없어. 하루 종일 주님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어떨 때 일에 매여가지고 그런 거 생각하고 요즘 이상한답시고 맨날 이상한 생각하고 애들 또 학교 학년들 올라가고 하니까 또 그거 생각하고 근데 가장 깊이 생각해야 될 분이 있는데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계속 제일 깊이 생각해야 될 분. 주님을 깊이 생각해. 여러분이 뭐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누구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 인생이 결정납니다. 그 삶의 어떤 인격적 특성을 결정지어주는 요소는 내가 무엇을 깊이 생각하느냐 또는 내가 누구를 깊이 생각하느냐에 달려있어요. 항상 생각이 돈에 매여 있는 사람 있죠. 항상 돈벼락 맞았으면 좋겠다, 돈방석에 앉았으면 좋겠다, 뭐 생각이 항상 돈에 있는 사람, 또 뭐라 하죠? 수전노라 그러죠. 생각이 언제나 이 술꾼들은 언제나 술에가 있어요. 어느 술집이 맛있다, 어느 포도주 몇 년 산이 어느 집 함께 맛있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항상 게임에 가야 돼요. 어떤 사람 항상 사람마다 다 생각의 대상이 있습니다. 나는 생각조차 안 하는 부분으로 그 사람 계속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우리는 남들이 생각 안 하는 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한 분을 생각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정말로. 예. 이사야 44장 19절. 이사야 44장 19절.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가 없으며 지식도 없고 명철도 없음을 이르기를 내가 그것의 일부를 불로 태우고 또 그것의 수주에 참으로 빵을 굽기도 하며 고기도 구워 먹거늘 내가 그것의 나머지로 가지한 것을 만들려 내가 나무줄기 엎드리리요 하는 자가 없나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가 없다. 그렇죠? 그 나무를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나무로 뭐예요? 고기도 구워 먹잖아요. 그 나무로. 그런 생각을 왜 못하느냐 이거죠. 주님은 그들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신다는 사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몸으로 행한 대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나는 주님 앞에서 회개해보고 된다. 이걸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주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다 기록하시는 분이다. 그걸 알면 주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 그게 지혜의 시작이고 명철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회개해보고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의식하면서 사느냐 이거. 그렇다면 그의 삶은 자연스럽게 뭐가 있냐 절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인내가 주어집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주님을 의식한다는 것, 주님을 의식한다는 것, 주님을 인식한다는 거죠. 다시 호세아로 7장 2절 이제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애워쌌으며 그것들이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주님은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애워쌌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애워쌌다 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행위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둘러싼 옷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를 둘러싼 옷이다. 몸과 옷의 관계가 우리와 우리의 행위의 관계입니다. 몸이 우리라면 행위는 옷에 해당된단 말이죠. 우리의 행위들은 주님 얼굴 앞에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3절, 예레미야 17장 1절, 민수기 32장 23절, 민수기 32장 23절, 예레미야 17장 1절. 민수기 32장 23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우리는 죄를 숨기려 하지만 반대로 죄가 우리를 찾아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숨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 왜? 우리가 죄를 숨기고 덮으려고 할 때 죄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죄가 그 사람을 찾아내요.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분명히 알지니라.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결코 죄를 숨길 수가 없는 이유가 이겁니다. 죄가 그 사람을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 예레미야 17장 1절. 유다의 죄는 철필과 금강석 촉으로 기록되었으며 그들의 마음판과 너희 제단 뿔들에 새겨졌나니. 그렇죠? 그들의 자녀들이 높은 산들 위에 푸른 나무들 곁에 있는 그들의 제단들과 그들의 작은 숲들을 기억하는도다. 어디에 기록되었다고요? 새겨졌다. 기록되고 새겨졌다. 주님께서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심판 때에 책들이 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거기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게 기록된 대로. 우리 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욥기로 갑니다. 욥기 34장 21절 22절, 시편 90편 8절, 시편 90편 8절, 욥기 34장 21절 22절, 34장 21절 22절. 그분께서 자신의 눈을 사람의 길들 위에 두시고 그가 가는 모든 길을 보시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숨을 만한 어둠이나 사마의 그늘이 없느니라. 주님의 눈은 모든 길을 보시는 눈입니다. 아무 곳으로도 숨길 수 없고 아무 곳에도 숨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92편 8절, 뒤로 와서 시편 92편 8절. 주께서 우리의 불법들을 주 앞에 두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주님께서 보시지 않는 것이 뭡니까? 다 보시고 계십니다. 불신으로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삶의 경건이나 절제나 신실함 등은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 이 평범한 진리를 마음에 인식할 때 주를 두려움으로 내 속에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잠언 5장 21절, 예레미야 16장 17절, 잠언 5장 21절, 예레미야 16장 17절.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나니 그분께서 그가 가는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느니라.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나니. 주님이 뭘 살핀다고요? 곰곰이 살핀다잖아요. 주님께서. 사람의 가는 모든 길을 곰곰이, 그분께서 곰곰이 살피시느니라. 곰곰이 살피시느니라.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고 주님은 곰곰이 살피십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살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보지 않으시는 것이 없습니다. 잠언은 방금 했고 예레미야 16장 17절, 예레미야 16장 17절 뒤로 넘깁니다. 예레미야 16장 17절. 내 눈이 그들의 모든 길 위에 있으므로 그들이 내 얼굴을 떠나 숨지 못하며 그들의 불법이 내 눈에 숨겨지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 주님을 떠나 숨지 못하고 그 무엇도 숨겨지지 못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짓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이 보고 계신다. 사람들은 눈은 우리가 어느 정도 속일 수도 있지, 가릴 수도 있을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신다. 모든 게 주님의 눈앞에 있다. 이게. 그들의 불법이 내 눈에 숨겨지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에워쌌으며 그것들이 내 얼굴 앞에 있다. 사실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진리입니다. 자, 호세아서 다시 7장 와서 3절. 그들은 자기들의 사악함으로 왕을 즐겁게 하고 자기들의 거짓말로 통치자들을 즐겁게 하는도다. 이스라엘의 왕과 통치자들이 악과 불법을 근절하는 것이 아니라 조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권력을 주시고 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선을 베풀고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칼을 쥐어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언자나 제사장, 이 사람들도 사역자지만
왕이나 총독도 사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관리들을, 공무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그러죠? 그들이 살인을 하든 도둑질하든 간호하든 강도질을 하면 누가 잡아갑니까? 제사장이 잡아가지 못하잖아요. 경찰이나 검찰이 와서 잡아간단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보복하라고. 그 공연히 칼을 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권력을 주시고 칼을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선을 베풀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행하도록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로마 13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모든 권력들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왕과 통치자는 백성들의 사악함을 통제하지 않고 더욱 부패하고 타락을 했습니다. 더욱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미국도 초기에는 이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사람들은 말이죠.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면 구류, 벌금과 구류를 처했어요. 청교도들이. 지금은 크리스마스 안 지내는 교회가 없죠. 그렇죠? 웃기죠? 지금도 메릴랜드 주법은 말이죠.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면 안 됩니다. 문화가 안 돼서 집행을 안 할 뿐이지. 그 주법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자는 벌금과 함께 금고에 처하게 돼 있어요. 그 진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죠.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사역자 맞아요? 하나님 사역자라고. 지금이야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의 동성애도 지금 합법화되어 버렸지만 말이죠. 예전에 동성애자들 어땠는지 아시죠? 그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있었다고. 그들을 잡아다가 처리하는 사역자들이 있었다고. 악을 근절시키는 부패, 불법, 사악함을 근절시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었어요. 공의를 집행하는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는데 왕조국가에서는 왕과 통치자들에게 얼마나 큰 권력을 줬는지 모르십니다. 그들은 그냥 다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과 통치자는 우상 숭배를 그냥 놔둘 뿐만 아니라 조장을 했죠. 백성들의 사악함을 통제하지 않고 더욱 부패하고 타락하게 했습니다. 권력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권력을 악용을 할 때 주님은 그 나라, 그 민족을 또는 그 국가를 심판하십니다. 자, 4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들로서 빵 굽는 자가 달군 화덕 같으니라. 그는 반죽을 만든 뒤에 그것이 발효되기 전에 부풀리기를 멈추느니라. 이스라엘 왕 통치자는 물론이고 모든 백성들이 다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들로서 다 우상 숭배자들인 이들은 다 영적 음행자들이었습니다. 영적 음행이 있으면 육신의 음행은 자동입니다. 항상 영적인 문제가 우선이에요. 영적인 부패가 있으면 육신의 부패는 자동이에요. 영적인 문제 속에서 무너지면 바깥으로 오는 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통치자들 물론이고 모든 백성들이 다 간음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들을 일컬어서 빵 굽는 자가 달고는 화덕 같으니라. 뭘 그렇게 달아올랐습니다. 후라이팬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이 말씀이 잘 와닿지 않으면 달군 후라이팬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음하는 자들은 불에 달아오르는 화덕 같다는 겁니다. 화덕에 반죽을 올리기만 하면 빵으로 구워집니다. 그 속에 재료를 넣으면 타죠. 요즘처럼 대부분 빵을 사먹는 시대가 아니라 빵을 구워 먹던 시절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쉽게 와닿는 표현입니다. 화덕 같다. 빵 굽는 자는 달군 화덕 위에 반죽한 밀가루를 올려서 빵을 굽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백성들이 빵이 아니라 백성들이 달구어진 화덕입니다. 빵 굽는 자는 반죽을 만든 뒤에 그것이 발효되기 전에 부풀리기를 멈춥니다. 빵 굽는 자는 누룩 없는 빵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죠? 빵을 굽는 자는 누룩 없는 빵을 구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발효되기 전에 부풀리기를 멈춘다잖아요. 자, 이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반죽이 발효되기도 전에 자기들의 반죽과 빵 반죽 그릇들을 가져다가 옷에 묶어서 어깨에 메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구워 먹은 첫 번째 빵이 이집트에서 그렇게 메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을 구웠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처음 광야에서 구워 먹은 빵이에요.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을 구워 먹었는데 반죽이 발효되기 전에 화덕 위에 올린 겁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언제나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성도들은 누룩 없는 덩어리고
누룩 없는 빵이 되어야 됩니다. 누룩을 제거하라 이거죠. 그러면 누룩 성경 내시 뭐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우리가 뭐 누룩이 됩시다 그러면 골치 아픈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너희는 크리스천이지.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쇠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과 그릇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성도들은 쇠덩어리고 누룩 없는 덩어리, 누룩 없는 빵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성도들은 누룩 없는, 누룩을 제거하자.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고 오직 순수함과 진실하게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누룩 없는 빵.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그러해야 된다. 입니다. 다시 5절로 갑니다. 자, 호세아서 7장 5절. 우리 왕의 날의 통치자들은 그를 포도주 부대로 병들게 하였으며 그는 비웃는 자들과 함께 손을 내밀었도다. 우리 왕의 날의 통치자들은 우리 왕의 날에 이 말은 첫 번째 의미가 왕이 즉위한 날을 기념하는 날로서 국경일로 삼은 날이라는 의미와 이스라엘 독립해서 북왕국을 연 왕조 시대를 말합니다. 왕의 즉위신기나 생일이나 또는 기타 왕을 기념하는 어떤 날에 백성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도록 준 겁니다. 왕의 날 이전에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들은 아무도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포도주를 입에 대는 것조차 금지했습니다. 그게 사사들이었어요. 사사들은 하나님의 재판관들이죠. 하나님께서 임명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재판관으로 세우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국방과 외교 다 내칠 다 담당 재판관 역할을 했습니다. 사사니까 말 그대로. 사사들은 술은 아예 입에 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그들은 사사시대를 만족을 못해서 왕을 달라고 그랬죠. 왕정시대가 되었습니다. 왕의 날의 통치자들은 포도주 부대로 병들게 했다. 술은 날뛰게 만드는 겁니다. 술은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혼을 병들게 합니다. 술은 방탕하게 합니다. 술은 음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술은. 비웃는 자들은 누굽니까? 비웃는 자들. 성경의 정의에 따르면 비웃는 자는 교만한 진노 가운데서 행하는 자. 그걸 성경에서 비웃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1장 24절에 교만한 진노 가운데 행하는 자를 가리켜 교만하고 건방져서 비웃는 자라 하느니라. 이게 정의가 딱 나옵니다. 교만하고 건방져서 비웃는 자라는 자. 교만한 진노 가운데서 행하는 자를 성경 뭐라고요? 비웃는 자 그래요. 성경은 말하기를 심판은 비웃는 자를 위해 예비되어 있고 비웃는 자는 사람들에게 가증한 자니라 이렇게 합니다. 통치자들은 비웃는 자들을 때려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비웃는 자들과 함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들과 친구가 된 겁니다. 비웃는 자는 교만한 진노 가운데서 행하는 자라는 뜻이다. 근데 비웃는 자들과 함께 손을 내밀었도다. 같이 동맹을 맺었다는 거죠. 비웃는 자들과 동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함께 심판을 받는 거죠. 함께 주님 앞에 가증한 자가 되고 매를 맞는 겁니다. 6절 7장 6절 그들은 숨어서 기다릴 때 자기들의 마음을 화덕과 같이 예비하였도다. 그들의 빵 굽는 자가 밤새 자다가 아침에 불꽃같이 그것에 불을 붙이매 화덕같이 예비했으니까 불을 붙이면 확 붙겠죠.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마음을 단정하고 맑은 정신으로 예비한 것이 아니라 화덕과 같이 예비했습니다. 화덕은 불만 붙이면 활활 타오릅니다. 빵 굽는 자가 아침에 불꽃을 내면 불이 붙습니다. 핵심은 마음입니다. 주를 구하기 위해서 마음을 예비하지 않고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예비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기를 역대기야 30장 19절에 곧 마음을 예비하고 하나님 즉 주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비록 성소의 정결례대로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용서하시기 원하나이다. 마음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율법대로 정결례를 못 드려도 율법에 정한 대로 문자 그대로 못해도 주님께서 용서하시기를 원한다. 마음이 형식을 앞서는 거죠. 마음을 예비하는 것이 율법의 규례나 형식을 앞선다, 능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예비할 게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예비할 게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
베드로전 3장 15절. 에스라, 예. 예. 3장, 에스라 7장, 예, 10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이는 에스라가 주의 율법을 구하고 그것을 행하며 이스라엘에서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가르치려고 자기 마음을 예비하였기 때문이라. 예비하였다. 자기 마음을 예비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에즈라 had prepared his heart. 자기 마음을 준비했다. 마음을 예비했다 합니다. 마음을 예비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뭘 준비했느냐, 뭘 예비했느냐면 마음을 예비했다. 마음을 예비하는 겁니다. 예, 마음을 예비하는 것. 에스라는 자기 마음을 예비해서 뭘 하겠다고요? 주의 율법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는 거죠. 율법을 구하고 그것을 행하며 말씀을 구하고 행하고 그걸 가르친다. 이것을 에스라가 결단을 한 겁니다. 마음을 예비한다, 준비한다는 것은 뜻을 정하고 결심한다는 겁니다.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준비해라. 그렇죠? 준비하라. 예비해라. 그게 prepared. 마음을 준비했다. 마음을 준비했다. 여러분이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돈을 준비해라. 뭘 준비하라 그래요? 뭘 준비해라.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준비해야 될 것은 마음을 딱 준비하는 겁니다. 마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 이런 마음을 딱 준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 3장 15절.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해야겠다. 다음에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베드로전 3장 15절. 베드로전 3장 15절.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를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뭐하며? 예비해야 됩니다. 예비해야 돼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ready, go 하죠. ready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될 것은 뭡니까? 답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어요. 네가 왜 예수 믿느냐 그러면 내가 답을 줄 수 있는데 뭐 살다고 어쩌다 그래 됐다고. 이건 뭐 말이 돼야 안 돼요. 근데 그걸 답이라고 주는 사람 있죠. 응? 교회는 왜 다니냐? 그건 뭐 미국 살다 보니까 어쩌다 그래 됐다고. 이건 답변이 아닙니다. 그건 답변이 아니에요. 항상 준비가 돼야 돼. 왜 믿느냐 이거. 왜 믿느냐? 무엇 때문에 믿느냐? 왜 섬기느냐? 왜 경배하느냐? 왜 기도하느냐? 성경을 왜 공부하느냐? 답변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일요일날 왜 교회 가느냐? 준비가 돼야 있어요. 우리에게 뭔가를 묻는 사람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 여러분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서 자신이 스스로 자기가 답이 돼야 돼요. 내가 나한테 묻는 답변을 내가 답을 갖고 있지 못하면 남이 나한테 물을 때 답을 못하는 겁니다. 남한테 답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내가 예수를 왜 믿지? 이게 답변이 안 돼요. 나도 몰라. 그럼 당연히 남이 묻는 거 못하는 거 당연한 거고요. 내가 다 답변이 준비돼. 내가 스스로 나한테 묻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궁금했던 걸 다 풀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풀려보세요. 남들 앞에 왔을 때 그러지. 좀 물어봐. 그런다고요. 좀 물어봐. 응? 뭐 궁금한 거 없냐고. 내가 답해줄게 물어봐. 그래. 난 그거 되게 궁금했는데 넌 안 궁금하냐 그러면. 사람들이 다 비슷했어요. 내가 궁금했던 게 남도 궁금하고 남들 궁금했던 건 들어보면 나도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답을 못 얻으니까 지레짐절에 안 묻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님에서 안 물어요. 왜? 신뢰가 된다고. 괜히 목사님 답 못하면 괜히 목사님은 쪽팔리게 하는 꼴이 나니까 신뢰가 돼서 다 못 묻는. 당연히 물어야 되는 성경을 당연히 물어야 되는데 못 물어요. 안 그래요? 참 답답한 일이지만 요즘 그렇습니다. 또 막 물어대면 귀찮아도 하고 짜증도 내고 말이죠.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냥 믿으세요. 이런 식으로. 그게 답이야. 그냥 믿으세요. 뭐 안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뭐 이런 식이 나오니까 아유.
그 진리의 지식은 영원히 이루지 못하는 거죠. 좌절시켜버리는 겁니다. 아재 싹을 잘라버리니까 그냥 믿으세요. 믿으세요. 근데 그 부분은 목사님 자신도 해결이 안 돼. 무분이 해결 안 돼. 자꾸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말이죠. 물을 생각조차도 안 하고 아예 질문 자체도 안 해요. 할수 뭐왜 해가지고 괜히 욕먹냐 생각하지. 여러분 그런 걱정 없으세요? 이제 지금은 이제 지금 여러분 지금 여기 와서 이제 한참 배우면 좀 갖추어지죠. 그럼 그러잖아요. 좀 물어봐. 그래서 저는 많이 그랬어요. 한참 배울 때 남 처음 만나면 뭐 성경 딱 궁금한 거 없으셨어요? 그래요. 내가 먼저 반대로 물어. 뭐 궁금한 거 없으셨어요? 뭐 그래. 궁금한 거 없었어요? 난 되게 많았는데 정말 많았죠. 엄청 많았죠. 궁금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있나? 7절입니다. 예. 호세아 7장 7절.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자기들의 재판관들을 삼켰으며 자기들의 모든 왕들을 쓰러지게 하였도다. 그들 가운데는 나를 부른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들 가운데 나를 부른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한 일은 자기들의 재판관들을 삼키고 모든 왕들을 쓰러지게 한 겁니다. 왕들과 재판관들은 백성들을 재판하고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악을 근절하고 불법을 금하고 그런 사람들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타락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즐거워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 망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나를 부른 자가 하나도 없도다. 주를 찾고 그분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10절과 14절에 그들이 주를 찾지 않는다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7장 10절에도 나오죠. 주 자기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분을 찾지도 아니하는도다 나오죠. 14절에도 심상에서 울부짖을 때도 자기 마음을 다하여 내게 부르짖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곡식과 포도주를 위해 모이고 나를 거역하는도다. 울부짖으면서도 부르짖지 아니하는다.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주를 찾지 않고 주께 부르짖지 않는다.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 것, 주를 찾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건 죄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이 말씀은 형식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들을 보고 계시지만 그들은 주님을 부르지 않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자꾸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버리기 전에 그들이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났고 버렸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주를 찾을 때까지 내 처소로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와서 호세아 5장 15절 한 장 앞으로 넘겨서 호세아 5장 15절 그들이 자기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내가 가서 내 처소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자기들의 고난 중에서 나를 일찍 찾으리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자기를 찾을 때까지. 주의 얼굴을 구하고 일찍 주를 찾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라. 구하라. 욥기 26장 13절, 이사야 9장 13절, 사회 3장 22절, 욥기부터 합니다. 욥기 26장 13절. 욥기 26장 13절.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욥기 36장이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욥기 36장 13절. 도저히 딱 보는 게 틀리네요. 욥기 36장 13절. 오직 마음에서 위선을 행하는 자들은 진노를 무더기같이 쌓아올리며 그분께서 자기들을 결박하실지라도 부르짖지 아니하나니. 부르짖지 아니하나니. 위선자들의 특징은 주를 찾지 않고 부르짖지 않는 겁니다. 고난을 받을지라도 이를 갈고 원망은 해도 불평을 해도 주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주를 찾지 않습니다. 주를 찾으려면 뭐 해야 되죠? 주를 찾으려면 피난주를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죄를 시인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주를 찾지 않는 겁니다. 그게 싫어서 주를 찾지 않아요. 이사야 9장 13절 이사야 옵니다. 이사야 9장 13절 이사야 9장 13절 백성이 자기를 치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주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백성이 자기를 치는 자들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주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백성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장 22절, 이사야 3장 22절, 이사야 3장 22절. 오 야곱아, 그러나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 실증을 내느니라. 너는 내게 실증을 내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부심으로 사는 유대인들이 이러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어떤지 비교해 보십시오. 주님을 부르지 않고 그분을 싫어하고 실증을 냅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 아니, 크리스천들이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생각하지만 교회에 온 성도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설교나 성경 공부를 상당히 따분해하고 싫어합니다. 요즘 설교학 교회론이 말이죠. 25분을 넘지 말라 그래요. 가장 이상적인 설교 시간은 15분이고 20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길면 25분 넘지 말고 몸을 비틀고 난리가 나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도 뭐 지금 안 나오지만 그런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설교 길게 한다고 좋은 거 아니잖아요 하면서 굉장히 이거 짧게 해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한 사람이 있었어요. 뭐 쌍무시하고 들은 척도 안 했지만은 요즘 설교 시간 여러분 예배 시간 뭐 1시간 2시간 느려도 설교 시간 얼마 안 돼요. 앞에 뭐 찬양 성가대 뭐 쫙 하고 나서 저 그게 지겨워 미치겠더라 사실은. 그럼 설교는 금방 듣다 보면은 끝나버리고 또 뒤에 쫙 나오죠. 예전에 뭐 여기 뭐 잔웨슬레나 조지 필더 이런 사람들, 찰스 피니 같은 사람들은 설교 시간만 막 3시간 4시간 냈습니다. 순수한 설교 시간만. 실제로. 요즘은 이제 그런 걸 하면 아마 뭐 이건 미친 사람 되는 거죠. 제가 보통 50분 정도 하는데 50분 너무 길다고 뭐 난리죠.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 성경 공부 지루합니다. 뭔가 재미있는 것,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찾습니다. 뭔가 감각들을 흥분시켜줄 만한 체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뭘 구하죠? 자기 만족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구합니다. 기도한다면서 주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하죠?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주님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왕국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밤을 새워 기도도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뭐 그룹으로 돌아가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별걸 다 하는데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 향해서 그들 가운데 나를 찾는 자가 없도다. 주님을 찾지 않고 뭘 찾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무언가 다른 선물을 찾죠. 그걸 찾습니다. 주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채워주실 수 있어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지 주님이 주신 어떤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구하지 않아요.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그게 성도입니다. 주님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는 대신에 어떤 방법을 찾는다 말이죠. 아니면 어떤 해결책을 찾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물론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주 템포럴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주님이 이터널이에요. 영구적인 겁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나는 뭐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풀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뭐 천사를 보내든지 뭐 기적적인 어떤 방법으로서 그 일을 해결해 주길 바라는데 그 일이 해결되면 나와 주님과는 다시 뭐가 됐죠? 일이 다 피니시 됐으니 끝난 거라고요. 지속적인 관계가 안 맺었죠. 왜? 그 일 끝났으니까 이제 주님 가셔도 됩니다. 또 일 생기면 또 막 기도하죠. 또 주님과 그렇게 되는 거죠.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자꾸 방법을 찾고 주님께 어떤 길을 찾는데 주님 자신이 방법이에요. 주님 자신이 방법이라고. 주님 자신이 길이고 주님 자신이 답이고 주님 자신이 뭐라고요? 해결책입니다. 성도들에게. 주님이 나의 해결책이라고. 주님의 무엇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나의 길이고 그게 방법이고 그분이 나의 해결책입니다. 그분이 나의 답이고요. 이사 64장 7절 에스겔서 22장 30절 이사 64장 7절 64장 7절 에스겔서 22장 30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셨으며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 우리를 소멸시키셨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 주를 붙잡는 자도 없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습니다. 주를 붙잡는 자도 없습니다. 이것이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의 모습, 유다의 모습입니다. 성전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레위인들도 있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주를 붙잡는 자도 없습니다. 종교는 있지만 신앙은 없습니다. 교회는 있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교회는 있지만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크리스천들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에스겔서 22장 30절. 22장 30절. 그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울타리를 세우며 무너진 곳에 서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노라. 주님은 무리를 찾지 않습니다. 어떤 그룹을, 단체를, 교단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굴 찾았다고요?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잘 보십시오. 한 사람을 찾았어요. 한 사람을. 그렇죠? 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을 찾지 못, 근데 주님이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노라 했죠. 한 사람도 찾지 못하. 하나님은 어멘. 그들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찾았는데 한 명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중재할 중재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중보한 모세 한 사람이, 사무엘과 같은 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여기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은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 가운데 메시아는 없었다 이거죠.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찾는다. 언제 찾죠? 예, 주님이 직접 보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은 어떤 영웅도, 어떤 왕도, 어떤 군인도 아닙니다. 어떤 학자도 아닙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셨고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한 중재자가 계시니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맞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중재자 계시니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성인들 아니에요. 죽은 성인들이 아니에요. 천사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사람을 찾으시. 지금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시냐면 항상 사람의 아들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언제나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8절. 에브라임 곧 그가 백성들 가운데서 자신을 섞었으니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는 납작한 빵이로다. 에브라임이 백성들 가운데서 자신을 섞었다고 할 때 이 백성들이란 말이 뭔 같아요? 이거는 이 시민들 사이야 이 말이 아니고 이 백성들은 민족들입니다. 이교도들 이방 민족들을 말합니다. 에브라임 이스라엘이 그가 이방 민족들 가운데 이교도들 가운데 자기를 섞었다 이 말입니다. 에브라임은 분리를 택해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은 뭐죠? 분리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란 분리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성도란 무슨 뜻이죠?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성도란 뜻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철저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나는 반대예요. 세상에서 이런 풍조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반대다 이거죠. 나는 반대다. 그러면 이 세상 입장에서 볼 때 그렇지 않으면 골칫거리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반대인 거예요. 응?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하는 모든 일에 반대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어느 것이 옳을지 내가 구분이 안 갈 때는 뭐 성경 펴볼 필요도 없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세상과 반대를 하면 돼요. 세상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난 반대일세요. 난 반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바르게 합니다. 세상과 성경은 항상 정반대입니다. 거슬러 서로 against 하기 때문입니다. against 하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하면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란 분리된 백성이라는 뜻이고 거룩한 성도란 분리된 성도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통합과 연합과 일치를 외치지만 주님은 분리를 원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교회 일치운동이니 뭐 이런 거 다 헛소리입니다. 종교 통합 헛소리예요. 에스라 10장 11절 에스라 10장 11절 10편 106편 34절 36절 에스라부터 에스라 10장 11절
이스라엘 10장. 그러므로 이제 주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 자백하고 죄를 자백하는 거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여 이 땅 백성과 이방 아내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뭐 할지니라? 분리할지니라. 주님은 분리를 기뻐하십니다. 주님 분리를 기뻐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분리할지니라. 결혼이란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강력한 연합과 결합입니다. 결혼만큼 강력한 연합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주님은 이교도와의 결혼을 통한 연합을 금지하셨습니다. 금지하셨어요. 그분께서 기뻐하신 것을 행하여 너희 자신을 분리할지니라. 이 말씀은 오늘날 인종통합이나 민족통합이나 종교통합이나 통합을 외친 이들에게 일격을 가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통합이니 뭐 이 통합운동하는 거죠. 이건 전부 다 사악한 겁니다. 시편 106편 34절에 36절. 시편 106편 34절 36절. 그들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멸하라고 명령하신 그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이교도들 가운데 섞여서 그들의 행위들을 배우며, 이스라엘이 뭐한 거죠? 이교도들 가운데, 이방민족들, 타국인들 가운데 섞여서 그들의 행위들을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겼으므로, 이게 종교통합이죠. 그들의 우상들을 섬겼으며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이스라엘은 분리 대신에 통합과 일치를 택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뭐가 되었다? 올무가 되었다.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는 납작한 빵이로다 이랬죠. 자, 갑니다. 자, 8절로 갑니다. 이 빵이 브레드가 아니고 케이크입니다. 케이크.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는 납작한 빵이다. 지금 한 팬케이크죠. 팬케이크죠? 예. 빵을 뒤집지 않으면 아래는 타고 위는 어떻게 되죠? 덜 익은 상태가 되어서 쓸모없는 빵이 됩니다. 계속 놔둬버리면 새까맣게 밑이 타버립니다. 에브라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빵 굽는 자는 적절한 시각에 잘 뒤집어줘야 됩니다.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는 납작한 빵. 그러면 이 빵은 못 쓰는 빵이에요. 하나님은 그럼 에브라임 어떻게 해야 되죠? 뒤집어야죠. 하나님 에브라임 지금 뒤집으려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 예레미야 48장 11절. 예레미야 48장 11절. 모압은 어린 시절부터 편히 지내고 자기의 소를 찌꺼기 위해 자리를 잡았으며 사람들이 모압을 비우려고 그릇에서 그릇으로 옮기지 아니하며 또 모압이 포로가 되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 안에 그의 맛이 남아있고 그의 냄새도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모압입니다. 이 복된 겁니까? 모압이란 모압 민족이 독특해요. 어린 시절부터 그 처음 말이에요. 민족이 시작될 때부터 편안하게 지냈다 이거죠. 그 자기 술찌꺼기 위해 자리를 딱 잡았는데 사람들이 모압을 비우려고 그릇에서 그릇을 옮기지도 아니하며 또 모압이 포로가 되지도 않았다 이거죠. 그 결과는 뭐죠? 번성하고 창대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결과가 뭐예요? 그러므로 그 안에 모압 안에 그의 맛이 남아있고 그의 냄새도 변하지 않았도다. 아무 고난이 없었다 모압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압이 자리를 잡은 후에 옮겨다니거나 포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맛이 남아있고 그의 냄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대로입니다. 뭐 그대로일 수밖에 없죠. 변할 게 없으니까. 비워지고 옮겨다니는 일은 괴로운 일일 겁니다. 맞죠? 비워지고 옮겨다니는 건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뭐죠? 그것은 새롭게 되는 일입니다. 새롭게 되는 일입니다. 비워지고 옮겨다니는 것은 말이야 사람에게 불안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새롭게 빚으시는 일입니다. 빵이 그대로 다 구워지면 좋겠지만 빵 굽는 자가 뒤집고 돌려서 굽듯이 에브라임이 이제 그 때가 된 겁니다. 뒤집을 때가 된 겁니다. 그대로 두면 좋은 게 아니라 밑은 타서 숫덩이가 되고 말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워지고 옮겨지고 뒤집어지는 것에 대해서 사람마다 좀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그러니 너무나 힘들겠지만 다 주님께서 잔소리하지 말라고 뒤집어 넣겠죠. 아니면 옮기는 겁니다. 그게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손길을 알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과정 없이는 믿음이 장사한 예가 없습니다. 이런 과정 없이는 믿음 장사한 예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뭐 깨지고 부서지고 그런 겁니다. 9절입니다. 7장 9절.
타국인들이 그의 기력을 삼켰으나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참으로 흰머리가 그에게 여기저기 생겨도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와닿습니까? 이 말 와닿아요? 에브라임 북왕국 이스라엘을 약화시킨 것, 그의 기력을 삼킨 것은 다름 아닌 타국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원했던 타국인들의 종교와 문화와 풍습이 그들을 병들게 하고 약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융합과 복합, 통합이야말로 국가를 흥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외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분리해야 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왜 힘이 약해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왜 약해지는지 압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이 모양이고 왜 맛을 잃어버렸는지, 왜 빛을 잃어버렸는지, 왜 힘이 없는지, 교회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크리스찬들은 왜 그렇게 죄에 대해서 연약할까? 왜 그렇게 어떤 유혹에 대해서 연약할까? 그죠? 어떤 조그만 무엇만 와도 사람이 퍽퍽 쓰러집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교회당 크리스천들이 수십 년 다녔던 사람들이 그들을 약하게 만든 게 뭔 같아요? 세상과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엄청나게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이나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때 영적인 힘은 급격히 쇠퇴해집니다. 그건 부득이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는 그 자체가 종교입니다. 그 자체가 우상이고 종교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교회가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해서 세상 속으로 이렇게 외치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켜버립니다. 그걸 이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절대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도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변화시킬 생각도 없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노니 였습니다. 근데 주님의 제자란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주님께서도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일치하지 말라, 친구 되지 말라, 동화되지 말고 연합하지 말고 주님 세상에서 계속 그렇게 말하고 사도 바울도 나는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날 무언 기독교는 그렇게 세상 속으로 외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것을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는 거죠. 거기 아멘이 되고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는 살지 않으면 방식 자체가 틀리대요. 근데 오늘 전도하는 거 한번 봐도 마케팅 기법을 그대로 세상에 가져와가지고 세상에서 마케팅 기법을 그대로 교회에 가져오고 세상의 심리학을 그대로 교회에 가져와가지고 맞죠? 그 사람을 위로한다 하잖아요. 크리스천 카운셀링이라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크리스천 카운슬러. 성령님께서 상담자입니다. 성령님이 상담자고 무언 심리학을 갖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그 은신학교에서 가르치는 크리스천 카운슬링이라고 해요. 남편은 목회학이나 신학하시고 자매들한테 등록금 반 깎아주면서 이제 크리스천 카운슬링 배우게 해요. 요즘 여기 바이올라에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럼 뭐 하는 짓이냐 이거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교회를 약화시키고 자기 영적인 영역을 약화시킨지 몰라요. 영역을 약화시킨지. 자 다시 9절. 참으로 흰머리가 그에게 여기저기 생겨도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런데 이 뭔 말 같아요. 검은 머리 사이로 흰머리가 여기저기 생길 때 남들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정작 자신은 남들은 그것을 쉽게 알아보지만 자신은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저는 흰머리가 중학교 때부터 생겼는데 유전이었어요. 아 이거 진짜 황당하대. 근데 우리 형은 흰머리 하나도 없으니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갑자기 흰머리가 생기는데 난감한 거예요. 고등학생 되니까 반백이야. 반이 흰머리야. 지금 제가 반백입니까? 앉아있으면은 선생님들이 와서 자기하고 동기라고 그러고 말이죠. 같이 늙어간다 그러고. 그래요. 반백이야. 제가 고3 때 구원을 받았어요. 고3 때. 5월달에 구원 받았는데, 성경을 통독하다 제가 잠언을 읽었어요. 주의 말씀이 말이죠. 주의 말씀이. 그땐 개혁성경 읽을 때죠. 그때 골수의 양약이 되고 그 말씀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읽으면서 골수의 양약이 되면 이게 말씀 내가 부전히 읽고 공부하면 골수의 양약이 된다고 하니까 이건 흰머리 문제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니만 그때부터 흰머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 다 내가 염색한 줄 알더라고. 흰머리 다 없어졌는데 지금 다 여전히 흰머리가 생기네. 지금 이건 개치겠죠?
그리고 흰머리가 없어지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우리 형이 이제 흰머리가 없잖아요. 같이 있던 애가.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 전부 다 내가 흰머리 없으니까 나 염색한 줄 알더라. 나 염색 한 번도 지금까지 염색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말씀이 딱 내 마음에 들었더니만 여러분이 골수의 양약이 되고 그 말은 진리죠. 여러분이 이제 크리스천이 되시면 뭐 골수염, 골수암, 뭐 골다가 엉덩이 골에 관한 질병은 전부 다 말씀으로 딱 해결받았어요. 주의 말씀이 그 자체가 양약이 된다잖아요. 양약이 되니까 그 말씀 많이 어떠세요? 그게 우리 안에 그걸 형성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체험을 해가지고 아주 놀라운 체험을 했죠. 그 이제 에브라임 같은 경우는 이게 골수 양약이 없었던 거죠. 흰머리가 거의 기적이 생겨도 그거 알지 못하는 거다. 어느 날 이제 거울을 딱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흰머리가 보인다. 한두 개 그냥 삐쩍 삐져나오면 뽑아버리면 되는데 어느덧 흰머리는 반백이 되어서 이건 뭐 어느 게 더 많은지 모르겠단 말이죠. 흰머리가 생긴다 이거. 에브라임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교도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혼합되어 버린 겁니다. 흰머리. 근데 그건 자신들이 몰라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딱 보실 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교도인지 구분이 안 가요. 이놈들이 이방인인지 이스라엘인지 구분이 안 간다고. 금방 섞여버리면 혼합돼. 그게 한 가지 의미고. 단 흰머리가 생긴다는 건 자연적으로 뭔 뜻입니까? 몸이 약해지고 늙어간다는 증거고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나는 어느 날 갑자기 행사하고 싶지 않다. 비명 행사하고 싶지 않다. 나도 모르는 사이 어느 날 갑자기 죽고 싶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날을 좀 예고를 해주시기를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래 내가 너 데려가기 전에 예고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고해주겠다. 알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죽음을 잘 준비하고 주님이 부르신 날 잘 가겠다고 이렇게. 그래서 선한 간절 남기고 이제 죽어야죠. 그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됐어요. 그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이러시면 안 되지. 분명히 전에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하시기를 미리 언제 데려가신다 말씀하시고 예고를 계속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냐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예고해줬지 않냐. 흰머리 하나 늘어나고 이빨 하나 둘 빠지고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잘 안 들리고 밥맛이 없어지고 이게 전부 다 예고였어요. 내가 계속해서 너한테 예고했단 말이죠. 내가 계속 너한테 이거 힘이 빠지고 그게 전부 다 뭐였죠? 그리고 질병이요. 전에는 금방 나왔던 감기가 이제는 잘 안 나왔고 말이죠. 감기 드는 것도 겁나지. 늙으면 감기 드는 것도 겁나요. 안 그래요? 기침 옛날에 그냥 기침 가벼운 기침이었지만 지금은 늘 나이 들어버리면 가벼운 기침이 폐렴이야. 그거 죽는 거라고. 기침조차도 겁난다고. 그럼 그게 뭐죠? 기침이 겁나기 시작했을 때 뭐가 나는 죽을 날이 가까운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주님은 다 예고하셨어요. 나도 요즘 예고를 많이 느끼는데 말이지. 벌써 달라지죠. 그럼 사람이 다 걸려요. 40 따르고 50 따르고 60 따르고 그렇죠. 달라진다고. 여러분 준비하란 말이에요. 준비하라고. 주님이 준비하라고. 그러다가 암이나 이런 게 오면 주님께서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아주 자기 조금 잘 준비하려는데 뭐 주님 이러실 수가 있나 이까야 되고 뭐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준비하라고. 예. 잘 알지 못했다 이거. 잘 알지 못했다. 에브라임 역시 흰머리가 자기들 가운데 생겼단 말은 그들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약해지고 있다. 약해졌다 하면 늙어간다. 늙었다 하면 뭐죠? 죽어간다. 그렇지? 이스라엘은 벌써 이스라엘 왕조가 생기지 몇백 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죽늙은이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말이죠. 모르고 자신의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몸의 상태를 모르고 발을 번쩍 들어 올렸다가 몸이 삐끗해갈 때가 있죠. 그런 거 많아요. 젊을 때 생각은 하지 아니거든요. 그래 아무거나 팍 찼다가 그냥 발 부러지고 그러죠. 그런 것도 많고 그냥 한번 뛰어봤다가 자빠져가지고 마음은 한 20대인데 말이지. 혼은 늙어가지 않는 겁니다. 70, 80, 90이 돼도 혼은 늙지 않는 거죠. 몸만 늙어요. 몸만 늙어요. 여러분 그래야 나중에 태몸 좋을 때 젊게 사는 거죠. 혼도 같이 늙어보세요. 안 되지.
에브라임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약해지고 있어도 몰라요. 죽게 되는 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거 알지 못하는도다. 에브라임 지금 약해지고 늙어서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자, 호세아 7장 10절.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의 얼굴을 향해 증언하되 그들이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주 자기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그분을 찾지도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 호세아 5장 5절에 앞서 호세아 5장 5절 언급이 되어 있죠. 한번. 이스라엘의 교만이 자기 얼굴을 향하여 증언하노니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자기들의 불법 가운데서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스라엘의 교만은 주를 찾지 않고 부르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교만이에요. 주를 찾지 않고 부르지 않는 것. 주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교만입니다. 내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겸손이죠. 그걸 정확히 아는 사람,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별거 아닙니다. 정확히 성경에 따라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한 일은 내가 아니요 주께서 하신 것이니 하나님 은혜로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주님이 배제된 상태의 모든 것은 다 교만인데 예. 이스라엘의 교만은 주를 찾지 않고 부르지 않는 것이다. 예. 그들에 대한 증언은 뭐냐? 이스라엘에 대한 증언이 뭐죠? 그들은 넘어진다. 그들은 넘어진다. 그들은 주님의 힘과 도움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들의 병을 고치고 다시 한번 부흥을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다시 한번 옛 영광을 한번 찾죠. 힘을 한번 가져보자. 하지만 넘어집니다. 에브라임이 넘어져 멸망한다는 증언에도 불구하고 주 자기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며 그분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거야말로 가장 이제 패망의 앞잡이죠. 오늘은 10절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11절부터 남은 절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까지 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선포한 말씀을 또 복 주시고 성도의 마음에 잘 간직하게 하시고 은혜를 많이 주셔서 저희가 배움과 교훈을 얻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가 늘 우리 주님을 더 알아나가고 점점 자라날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늘 살펴보시고 또 저희가 주님을 늘 생각 속에 인식하고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또 저희 눈을 늘 주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주를 찾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저희가 겸손하게 걷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종들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